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여러분, 제 별자리가 뭔지 아세요? 바로 물고기 자리죠. 그래서 워낙 큰 바다에서 헤엄치는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저는 정말 자유가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죽음에 대한 불안을 겪었다면 저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통제와 그리고 구속을 당하면서 자유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을 더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프랑스나 이태리 같은 나라들이 선진국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마스크 자체를 그 권력에 의한 복종으로 인식을 했고 그것은 곧 자유를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들의 이러한 생각의 뿌리에는, 사유의 뿌리에는 어떠한 그런 지성적인 토대가 있는지를 저희가 오늘은 에티엔드 라보에시의 자발적 복종을 함께 읽으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티엔드 라보에시는요, 1530년에 프랑스 남서부 페리고르 지방의 소도시인 샤를라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법학학위를 받았고 23살에 그 뒤에 이 수상록으로 유명한 몽테뉴와 아주 깊은 우정을 나누다가 결국 33세에 사망을 합니다. 원래 에티엔드 라보에시의 집안은 귀족 집안은 아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이 페르고르 지방 출신의 왕실 외교 담당이었던 명문가인 필립 드 칼비몽과 결혼해서 그 라보에시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뒤 에티엔드 라보에시는 10살에 고아가 돼요. 그래서 카톨릭 신부였던 삼촌 에티엔에게 맡겨져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뭐 이 궁정 서기관, 법정 서기관 등을 거쳐서 1563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자발적 복종은 이 에티엔드 라보에시가 18살에 그 저수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 몽테뉴 같은 경우 완전 절친이었는데 16살에 이 라보에시가 글을 썼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도 있나 봐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의 이 짧은 논문이 프랑스 대혁명의 분위기 속에서는 이 정치 권력에 대항하는 이데올로기 선언문으로서 위상을 얻게 됩니다. 이를테면 서유럽인들의 자유와 그리고 인권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유에 대한 전통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아마도 이 코로나 시기에 더욱더 자발적 복종에 대한 이 텍스트가 더 많이 쓰여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가격리, 마스크 사용 등 이런 신체나 아니면은 그 생활에 있어서 많은 제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면서 완전히 이 서유럽 세계의 자유에 대한 고전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에티엔드 라보에시의 자발적 복종이 더 많이 읽혀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굉장히 짧은 논문인데 사실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이 에티엔드 라보에시의 자발적 복종에 대한 그러한 철학이 좀 많이 담겨져 있는 부분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감한 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려 깊은 자들은 어떠한 고통도 물리치지 않는다. 비열한 자들과 둔감한 자들만이 고통을 견뎌내지도 행복을 되찾지도 못한다. 그들은 행복을 갈망하는 것에만 그치고 자신들의 비열함으로 인해 행복을 요구했던 힘을 빼앗기게 된다. 그들에게는 단지 행복을 소유하려는 타고난 욕망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런 욕망과 이런 의지는 현명한 자와 경솔한 자, 용감한 자와 비겁한 자 모두에게 있다.
그것들은 소유하게만 된다면 자신들을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소망한다. 그런데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인간들이 욕망하지 않는 단 하나의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지극히 위대하고 감미로운 자유다. 그것이 상실되면 모든 악덕이 이어지고 자유 뒤에 놓여 있던 다른 모든 행복들은 굴종으로 인해 썩어버려서 맛과 풍미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 오직 이 자유, 그것을 인간들만이 유일하게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것을 원하기만 하면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 소중한 것의 획득이 너무도 쉽기 때문에 굳이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것과도 같다. 오늘 함께 읽고 있는 자발적 복종은 도서출판 B에서 나온 그 텍스트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손주경 선생님의 역서인데 굉장히 친절하게 해설이 잘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에티엔드 라보에시가 말하는 자유는 앞서 그 본문에서 봤던 그런 자유는 그냥 일반적인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도덕성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고 28페이지에서 주의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티엔드 라보에시가 말하는 자유는 상호 보조를 위한 것이지 지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라보에시는 인간 사이의 연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 자유라고 파악한다. 인간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 차이가 약자에 대한 강자의 억압을 용인하는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강자의 역할은 약자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는 데만 있을 뿐이다 라고 그 주의에 나와져 있네요. 자, 그러면 다시 에티엔드 라보에시의 본문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3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참하고 가련한 넋 빠진 민중들이여, 고집스럽게 고통을 받으려 하고 행복의 눈을 감아버린 자들이여, 그대들이 받아들인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란한 수입이 눈앞에서 날아가 버리고 그대들의 논밭이 강탈당하고 선조들의 오래된 가구들이 들어찬 집들이 약탈당하게 방치하고 말았으니 더 이상 가진 것이 하나도 없게 될 정도로 그렇게 그대들은 살아가고 있다. 그대들은 재산과 가족, 그리고 생명의 반절만을 손에 넣게 되어도 그것을 커다란 행복으로 여기는 것 같다. 그런데 이 모든 손실, 이 불행, 이 탕진은 다수의 원수들에 의해 그대들에게 닥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 그것은 분명 바로 한 명의 원수에 기인하는 것이니 그대들은 그를 지금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고 있고 그를 위해 그토록 용감하게 전쟁터로 나가고 그의 영광을 위해 죽음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대들을 지배하는 이 자에게는 도시의 수없이 많은 거주민들 중 가장 미천한 자가 가진 것보다도 더하지도 않은 눈도 두 개, 손도 두 개, 하나의 몸만 있을 뿐이다. 그가 더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대들을 파괴하도록 그대들이 그에게 제공해 준 것이다. 만약 그대들이 그에게 준 것이 아니라면 대체 어디에서 그가 그대들을 감시하는 저 모든 눈들을 가져왔단 말인가? 그가 그대들로부터 취한 것이 아니라면 그대들을 후려치는 저 수많은 손들을 그가 대체 어떻게 가지게 되었단 말인가? 그대들의 도시를 짓이기는 저 발들이 그대들의 것이 아니라면 대체 어디에서 그가 그것을 얻었단 말인가? 그대들 덕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가 그대들을 지배할 수 있단 말인가? 그대들이 그와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가 그대들을 공격할 수 있겠는가? 그대들을 약탈하는 도둑을 숨겨준 자가 그대들이 아니라면 그대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자와 공모하고 그대들 스스로를 배반하게 만든 자가 그대들이 아니라면 그가 그대들에게 어떻게 해를 끼칠 수 있겠는가? 그대들은 그가 논밭을 황폐하게 만들라고 씨앗을 뿌린다. 도둑에게 내주기 위해 집에 가구를 가득 들여 채운다. 그가 자신의 음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대들은 딸들을 키운다. 그대들의 아이들을 한창 나이일 때 군인으로 삼아 전쟁터로 사륙장으로 데려가도록 그들을 탐욕과 복수의 집행자로 만들기 위해 그대들은 아이들을 양육한다. 그가 향락 속에서 멋지게 보이도록
그가 더러운 쾌락 속에서 즐거워하도록 그대들은 죽어라 하고 자신을 소진시킨다.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해 그가 좀 더 짧은 줄로 강하게 힘을 주어 목을 조여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대들은 스스로를 나약하게 만든다. 짐승들마저도 느끼게 된다면 견뎌내지 못할 수많은 비열함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내려는 시도가 아니더라도 단지 벗어나길 원하기만 해도 그대들은 스스로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인데 말이다. 더 이상 복종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라. 그러면 그대들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를 밀어붙여 일격을 가하라고 하기보다는 더 이상 그를 지지하지 말 것을 나는 그대들에게 요구한다. 그러면 밑동이 뽑혀 제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고야 마는 거대한 동상과도 같은 그를 그대들은 보게 될 것이다. 의사들은 나을 수 없는 상처들을 치료하려고 하지 말 것을 당연히 조언하는데 오래전부터 고통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고통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는 이것은 그의 병이 치명적이기 때문인데 민중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것은 현명한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예속되어 있기를 바라는 이런 고집스런 의지가 어찌도 이렇게 깊숙이 뿌리를 내려서 자유에 대한 사랑조차도 자연스럽지 않다고 여길 정도가 되었는지를 이해하려고 시도해야 한다. 우선 자연이 우리에게 부여한 권리들과 함께 그리고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규범들에 따라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누구의 노예도 되지 않으면서 이성의 주체들인 우리 부모들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은 내가 보기엔 의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모든 인간 각자는 그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연적 성향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복종하는 증인들이다. 이성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타고난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라면 지금의 내가 우리의 영혼 안에 이성의 자연스러운 싹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훌륭한 충고들과 적절한 사례들로 전개된 이 싹은 힘있게 꽃을 피우지만 반대로 악덕이 닥쳐오면 질식당해서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만다. 그러나 분명하고 명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의 사제이며 인간의 통치자인 자연이 우리 모두를 창조하였고 마치 일종의 똑같은 틀 안에 우리를 부어 넣어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아니 오히려 형제라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모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연이 자신의 재능을 공평하게 나눠주면서 어떤 이에게는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육체적 혹은 정신적 이점을 주었지만 자연은 우리를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 갖다 놓기를 원치 않았으며 가장 약한 자들을 이 땅에서 학대하게 만들려고 숲속의 무장한 악당들과 같이 힘이 세고 교활한 자들을 여기에 보내지는 않았다. 오히려 어떤 이에게는 좀 더 큰 것을 다른 이에게는 좀 더 작은 것을 나눠주면서 자연은 형제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그들이 이 애정을 심지어 실천하기를 원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다른 이는 그것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선하신 어머니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땅을 주시어 머물게 했으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마치 거울처럼 다른 이에게서 자신을 거의 알아보게 만들기 위해서 그녀는 우리 모두를 같은 집에 머물게 하셨으며 같은 틀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형태를 주었다. 그녀는 우리가 서로 더 잘 만나고 형제같이 지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의 생각을 소통하고 교환함으로써 우리 의지의 일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목소리와 말이라는 멋진 선물을 주었으며 그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 동맹의 매듭을 우리 공동체의 매듭을 만들어서 단단하게 조이려고 했으며 그녀는 우리가 서로 결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 하나의 존재이기를 원했다는 것을 모든 측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우리가 자유롭지 않게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동지라는 것을 하등 의심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에게 복종하도록 자연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그 누구도 가져서는 안 된다. 자연은 우리 모두를 상호 동맹하게 만들었다. 선생들은 신께서 만약 허락해 주신다면
인간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칠 것이다. 자유 만세! 라고. 짐승들 상당수가 잡히자마자 죽어버리는 것처럼 물고기는 물에서 나오자마자 목숨을 버리며 타고난 자유를 벗어난 채로는 추워도 살아남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던진다. 만약 짐승들 사이에 우위가 있다면 그들은 이런 자유로 자기들을 고귀한 존재로 만들 것이다. 가장 큰 짐승에서 가장 작은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게 사로잡히면 그놈들은 발톱으로, 뿔로, 부리로, 발로 크게 저항하면서 잃어버리게 될 것에 대해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가치를 부여했는지를 드러낸다. 일단 사로잡히게 되면 짐승들은 자기네 불행을 잘 알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목숨을 부지하기보다는 목숨을 버리고 종속에 만족하기보다는 오히려 잃어버린 행복에 신음하는 짐승들을 흔히 보게 된다. 코끼리와 같은 다른 짐승은 또 어떠한가? 끝까지 자신을 지키려고 했지만 더 이상 희망이 사라지게 되면 사로잡히는 그 순간에 코끼리는 턱을 쳐박고 나무에 이빨을 부딪히며 부러뜨리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는 커다란 욕망을 가지고 사냥꾼과 거래할 생각, 즉 이빨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것인지를 상아를 담보로 자유를 사게 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한다. 우리는 말이 태어나면 복종에 길이 들도록 어루만진다. 말을 길들이려는 우리의 부드러운 손길은 말이 굴레를 물어뜯고 뒷발질하는 것을 가로막지 못한다. 말은 그런 것을 통해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진정 우리가 강제하기 때문에 복종하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 같다. 또 무엇이 있던가? 심지어 굴레를 찬 소도 신음하고 새들도 새장 안에서 탄식을 한다. 와, 진짜 500년 전 서양의 청소년으로부터 자유에 대한 이런 강렬한 이야기를 듣네요. 새들도 새장 안에서 탄식한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거기다가 제가 서두에서 나는 물고기 자리라서 그런지 자유를 너무 좋아한다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물고기는 심지어 물에서 나오면 바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냥 죽어버리네요. 자폭해버리네요. 이 정도로 자유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500년 전에 프랑스 시골의 한 그 청소년이었던 이 에티엔드 라보에시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물론 그 시대의 18세는 사실은 청년에 가까웠죠. 청장년에. 왜냐하면은 수명들이 그만큼 많이 짧았으니까요. 정말 500년이 지났어도 명문은 명문이네요. 완전히 이 서양 사람들이 왜 다시 자발적 복종을 읽기 시작했는지를 알 것 같아요.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도 사실은 이 코로나 시대의 불안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우리가 왜 가택연금 수준의 격리를 당해야 되고 우리가 왜 마스크를 이렇게 늘 써야 되고 가던 카페를 못 가고 식당에서 편하게 밥을 못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없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린 묻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자발적 복종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불안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에티엔드 라보에시 같은 경우도 왜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복종해서는 안 되는지 이 에티엔드 라보에시는 여기에서 군주, 이 1500년대에는 왕이 있었을 시대였으니까 군주에 대한 절대적 복종이 결국은 바로 이렇게 인간의 자유함, 그 자체가 인간의 고유한 자연적인 권리인데 그걸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여러분, 새들도 새장 안에서는 탄식을 하고 굴레를 찬 소도 신음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브루타에서 질문하는 게 중요해. 아이들한테 이렇게만 가르치지 말고 우리들 스스로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섭렵하고 돈이 많다 하더라도 자유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죠.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공유 잊지 마시고 좀 더 자유로운 존재로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빠이.